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쇼프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오늘날에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러한 책도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선택의 지점 앞에 왔을 때 그것이 그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도 또 대부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공익을 위해서는 몇 명 정도는 희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버스가 그 길을 이제 운전해서 가다가 어린아이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쳤을 때 그것이 과연 정의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질문들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아직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나 희생이나 죽음은 괜찮은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제 경제 혹은 번영, 번성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좀 하찮은 사람들의 희생 정도는 괜찮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없는 그 불행 속에서 한두 명의 희생 정도를 갖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귀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고 또 아직도 무엇이 정의인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각자마다 혹은 각 시대마다 그 정의의 기준들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판단들을 각자의 어떤 생각들이나 혹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런 기준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이나 제도나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상식이나 이러한 것들로 이제 그런 기준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불명확한 그 경계선에 가면 실제로 본인이 맞닥뜨리게 되면 불명확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 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 짜딕과 또한 그 미슈파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짜디크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무엇을 이제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을 이제 의라고 번역되거나 혹은 공의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의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혼돈스러운데요. 히브리어로는 짜딕과 이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이제 구별이 있는데, 짜딕은 그 무엇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그 이념의 어떤 논쟁 속에서도 보면 이제 다 공평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잘 사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이제 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뭐 사회주의나 뭐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이제 사랑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평이나 정의 이러한 것도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공평이고 정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공평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처벌하거나 제재해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한 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그러한 완전한 제도를 아직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시파팀 혹은 이 쇼프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짜디기라고 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공포,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미시파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미시파팀이고요. 누구를 이렇게 판결하거나 정죄하는 그 보좌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또한 그 나무 열매를 취했던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이제 미시파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열매를 먹으라고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뱀처럼 다가와서 계속 속삭이고 부추기고 하죠. 사단은 이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누가 죄가 많지 않느냐, 누가 너에게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심판의 열매들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과 용서로 되돌려 놓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이 이제 8월 말이고 다음 달이면 이제 내일이면 9월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벌써 그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2번째 달이 엘룰월이라고 하는데 이 엘룰월이 지난주 8월 2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력에 있어서는 그 마지막 달, 그러니까 절기력으로는 우리가 그 마지막 연말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뭘 하느냐? 이 엘룰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무엇을 찾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에 중요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룰월 그 첫날이 되면 그 다른 날과는 다르게 나팔을 계속 붑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년에 로시 호데시에는 그 나팔절이라고 다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전에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경고의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런 회개를 깊이 그렇게 내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렇게 찾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신약 성경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서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와를 잡으러 오는 그러한 그 관원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또 두세 증인이 예수와께서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무슨 뭐 내란 음모 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면 그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사내들인 증인 그 공의회에서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걸쳐서 이제 팩트를 말하는
그 두세 증인을 세우게 되는데 그 두세 증인이 저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3일 만에 자기가 다시 짓겠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말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혁명 모의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메시아와 동등한 어떤 그런 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전을 허문다라고 하는 말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가 말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와께서 이제 잠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베드로는 그 와중에 이제 처음에는 칼로 이 말고의 귀를 베었다가 나중에는 그 시종 앞에서 자신이 예수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부인을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 판단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토라가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들었던 이 닭 우는 소리, 우리가 항상 뭐 새벽 예배 때 그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치 이 토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와의 말이 생각나서 그때 그가 울었더라라고 하는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말씀을 정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불의한 가운데서 나서 불의함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왔고 그것이 그냥 나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괴롭게 되는 것, 거기에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까지가 바로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는 지점입니다. 십자가 바로 직전까지 우리를 데려가시죠.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만 뉘우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놀랍게도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무고한 자를 고발했음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그래서 은삼십을 도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뭐 부인하고 도망치고 무관심하고 뭐 이러한 와중에서 가룟 유다만 그것을 어떻게든 뭐 물론 그 앞에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만은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자기 스스로가 다룰 수 없음에 대해서 죄를 자기 스스로 다루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가룟 유다처럼 그저 자기 자신을 파멸로 그렇게 파괴하는 것 외에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다루려고 하면 가룟 유다가 되고요. 스스로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면 그것이 베드로이고 그것이 바울이고 또 그것이 다윗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말했던 것과 같이 내가 죄악 중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처절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나 같은 죄인이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것이고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실은 성경에서 죄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많지만은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 어찌 너희가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요, 그렇게 자기 의에 점철돼서 그 기준을 계속 사람들에게 대입하고 타인에게는 대입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만 거기에서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의 의는 끝까지 베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누군가에게 속거나 손해보거나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도와야 되냐,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언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습니까? 그냥 도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속아서 혹은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지는 사람치고 누굴 돕는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따지기만 하는 것이죠. 저 사람 나보다 잘 살까, 나보다 못 살까. 언제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내주신 분들, 사명으로 보여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베푸는 것이죠. 나의 부족이 다 채워진 이후에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 그것이 이제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고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은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왕이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온전히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의 쇼프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공동체에 또 가족에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선포하고 실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삶을 드리는 그 쇼프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그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시대, 사사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쇼프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져야만, 사사가 없을 동안에는 완전히 대적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요. 사사기서에서는 보면 사사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사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왕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사가 세워지게 되면, 완전한 사사가 세워지게 되면 기드온이든 아니면 드보라든 그러한 이 사무엘이든 그런 사사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그곳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사사는 왕처럼 군림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사는 그의 어떤 직위를 대물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냥 그것을 임시적으로, 오늘날의 국가 지도자들과 좀 비슷한데요, 임시적으로만 그것을 위임을 받아서 이 권세를 행사하고, 또 드보라와 같이 나무 아래 앉아서 백성들을 그렇게 재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설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사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대에 우리를 주의 사사들로, 주의 재판관들로 부르시고, 그 재판관들에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주님께 이 죄를
자복하고 주님만이 이것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주님만 다루실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만 이것을 다시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는 것이 재판관들이, 의로운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 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쇼프팀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재판관과 관리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주인의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오는 자와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옛 것과 새 것, 그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좀 더 깊은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읍에서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여기서 그렇게 간절한 소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아바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이 간절히 사모하다, 바라다, 시기하다, 몹시 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전체의 어떤 전 존재로서 원하는 어떤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열방의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유대인들이 장자의 나라 라고 일컬어지고요. 근데 그 레위인이 어떤 간절한 이 아바 네페시가 생겨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나게 된다. 이 이야기는 물론 어떤 경우에 대한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더 넘어섰어요. 구속사적으로는 온 열방에 흩어지게 된 이스라엘을 그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온 열방에 흩어지게 된 이 레위인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사기서 19장에도 보면요. 사사기서 19장에서 21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지점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쇼프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쇼프팀들의 실체가 이제 사사시대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출애굽하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이 말씀대로 이런 제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스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재판관들에 의해서. 그런데 사사기서에서도 그 마지막 세 장은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자신의 어떤 처소를 떠난 어떤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레위인이 집 나간 첩을 찾아서 이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에브라임 땅의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굉장히 정말 구속사적인 어떤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의 첩은요, 레위인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새로운 그 아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연합된 새로운 아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여인은 베냐민 지파에게 폭행을 당해서 죽고요.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그 막내 아들, 또 그저 이 저주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진 자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게 레위인의 첩이 폭행당해서 죽고, 그래서 레위인이 그 시체를, 문지방을 넘지 못한 그 여인의 시체를 가져와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다 보낸 이후에 벌어지는 이 내전, 전쟁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 또 이스라엘의 이 10지파와 그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사건이고 끔찍한 이야기이고, 레위인이 왜 자신의 어떤 고을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를 떠나서 또 레위인의 첩은 뭐고 이러한 이야기가 뭘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보면 조금
아주 끔찍한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는 뭐 유다와 다말의 뭐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련된 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의 비밀의 코드들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떠나게 된 것은, 온 열방의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떠나게 된 것은 간절한 소원, 곧 잃어버린 열방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완전하게 흩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흩어지게 되고 땅끝까지 그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은 바로 이 간절한 소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쎄 저는 물론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이 이 알리야해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미 혈통적으로 이제 어떤 DNA를 찾고 이러한 것은 이제는 요즘에는 또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이제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많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혈통적인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의미가 없어진, 그러니까 희석된 것이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어떤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 원액을 전체의 열방이라고 하는 이 물에 다 하나님께서는 다 섞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알리야가 되고요. 또 알리야라고 하는 것도 또 열방의 구원과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레위인이 어떤 본래의 거처를 그렇게 어떤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탈하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역사, 온 열방의 레위인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실체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전쟁과 그리고 살해와 이 시체가 토막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처럼 보이는 사사기서의 마지막 지점의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결국 사사기서의 마지막 지점의 이야기는 그렇게 내전으로 시작됐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가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녀들을 절기 때 그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춤추고 결혼하게 되는 잔치 이야기로 급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 그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돼서 전쟁까지 일어났다가 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녀들과 절기 때 함께 만나서 같이 춤을 추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 그럼 사사기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조금 이질적인, 그것도 사사랑도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 그리고 한 세 사람의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맥락이 없이요,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때가 이르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렇게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은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또 거기에 많은 우연들이 개입됩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법이 없고요. 실제로 전쟁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전쟁의 위협들이 많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비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하여서 좀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우연히 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어떤 맥락 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뭐 전쟁도 그렇고 예전에 독일 통일도 보면 독일의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내무장관 정도 될까요? 아니면 여행청 뭐 그러한 그 고위 관리직이 인터뷰를 할 때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비자 뭐 당국의 승인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뭐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 한마디에 독일 이 서독의 청년들이 다 집 밖으로 나온 것이죠.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포한 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를린 장벽을 그들이 무너뜨리고 그것을 이제 이 나라가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통일이 급박하게 시작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일들, 또 우연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그가 이르게 되는 이야기로 만나게 되는데 그 규례에 대해서는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 무언가 자신의 처소에서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섬기게 되는 그 이야기, 베들레헴을 떠난 레위인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라이스, 오늘날로 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섬기는 이야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이상한 이야기들이 다 끼어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많은 이 찌꺼기들을 다 제하고 나면 정말 장색에 쓸만한 것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다 이제 이방인과 레위인 유대인들의 연합의 이야기들입니다. 한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래의 땅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의 이 레위인이 몫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없는데 몫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은 그 지역에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그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레위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아니라 뭐 자신들에게 일정 부분 살아야 될 땅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주거의 그 공간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거의 공간 외에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오늘날로 치면요.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어떤 주거의 목적으로 한 뭐 작은 그런 땅들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의 소유여서 다시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게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언약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것이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 현대라고 불리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1945년, 48년 그 이후부터 시작된 이 시대에 우리 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것이 완성될 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 명확한 성경의 어떤 그 진리이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이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을
소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팔레스타인이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완전히 다른 나라가 그 안에 말하자면 계속 유엔이나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두 국가 체제 우리도 그 두 국가 체제를 지지하는데요. 실제로 두 국가죠. 그래서 계속 국경들을 넘어 다녀야 되고 팔레스타인 지역 다른 어떤 세겜이나 헤브론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려면 국경 검문을 통과하듯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완전히 다른 법,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아랍인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아랍의 마을에 들어온 것처럼 보여지고요. 통곡의 벽을 지나면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이스라엘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세워져서 많은 힘을 갖게 된 것은 맞지만 아직 완전히 세워진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레위인을 세우는 것과요. 레위인에게 그 몫을 되돌려주는 것과 가증한 것을 믿지 말라. 이것은 점을 치는 행위, 이 점술과 왜 이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점을 친다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인본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이제 신문만 펼쳐도 오늘의 운세가 나오고 젊은 굉장히 똑똑한 그런 젊은 세대들도 맨날 어디 가서 무슨 점을 쳤느니 타로점을 치느니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가증한 것들의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이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두고 있고 사람의 번성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몰렉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가증한 것에 어떻게 보면 대표인데요. 자녀들을 이 몰렉의 불에 이렇게 던지게 됨으로써 농사가 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희생 정도는 이 소유의 그 번성을 담보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대가 단절되는 이유가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지금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도 써야 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그 지출되지 않았던 돈들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가령 통신비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동전 2개 가지고 가서 그 전화기에 넣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연락을 하는 그런 구조에서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은 적어도 한 100만 원씩 휴대폰과 또 통신비와 인터넷과 이런 것들에 그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걸 지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대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퇴보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예전에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나올 때에 썼던 그런 그 학부 논문들이 수준이 지금으로 치면 박사 논문보다도 더 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인문학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그러한 이공계 쪽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의식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지금 대학생들은 하지를 못합니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뭔가 시대가 성장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이 진보했다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던져서 태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다 태워버렸고요. 자신들의 열정과 그 시대에 생각해야 될 것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돈을 버는데 많이 그냥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이제 많은 것들을 그렇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인본주의 혹은 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든 것이 다 그 돈의 척도로 이제 계산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또는 뭐 역사를 생각하거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성찰을 하지 못하게 되죠. 굉장히 직물적으로 그저 댓글 정도 보고 이렇게 반응한다. 이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신앙도 또 의식도 생각도 다 이 불에 태워지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것은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하바르라고 해서 그들과 결합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그 무언가와 이제 결합이 되게 됩니다. 점을 치게 되면요. 왜냐하면 통로를 우리가 자기 자신이 가서 열어주기 때문에요. 문을. 대적이 문 앞에 서 있는데 가서 열어주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열게 하죠. 마치 뭐 보이스피싱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뭐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 대적과 연합하게 되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찾아서 레위인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손해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혹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재물 가지고 그들을 먹여야 되고요, 그들에게 자기의 양과 소를 갖다 주면 그들이 그것을 해체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남은 것은 자신들이 먹고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어요. 진언자나 초혼자나 박수, 무당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그래서 대신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요번에 뭘 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복채만 쥐어주면 이들은 그러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죠. 레위인들은 점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대신 이런 자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할 자들을 찾는 것이죠. 레위인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은 없고 다만 레위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사명과 책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계속 갖게 되면 굉장히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전에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떤 뭐 기독교 기업의 뭐 그 CEO셨는데요. 어떻게 뭐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저를 한번 만나자고 해서 뭐 잠깐 이렇게 차를 마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다른 기업에 거기 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굉장히 큰 기업인데 거기에 CEO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한참 결국 그분의 뭐 신앙적인 이력들이 굉장하더라고요. 많은 일들도 하셨고 결국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강 목사님이 뭔가 뭐 그런 신령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고 그저 그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를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레위인들은 점을 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은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 카운셀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점치듯이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미혹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가?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지점으로 계속 이끌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또 십자가를 그렇게 지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묻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답답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물어야 되겠고 점은 칠 수 없고 하니까 여러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다 물어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답을 해주실 거니까 저는 답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결론하시고 있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자기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토라가 우리를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불완전함의 그 부분을 연합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레위인과의 연합, 유대인과의 연합, 우리 서로와 서로의 연합으로 서로가 용서하고 돕고 하는 것이 탐임, 곧 완전함입니다. 내가 혼자서 완전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에서부터 결론이 이미 나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돕는 배필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한 세 사람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인들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인들과 관계가 좋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도, 남편 사랑하는 것도, 자녀 사랑하는 것도, 부모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명확한 것입니다.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완전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람들 대신 찾았던 그 점술가들과 복술자들과 나에게 복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고 참된 주님 안에서의 연합이 우리 안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의 완전은 나의 용서와 또 나의 사랑과 구제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면서, 또한 내가 스스로 설 수 없고 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레위인들과의 참된 연합이 또 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참된 한 세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루아스카라벨레케루 아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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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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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스토 아스타나 주의 피로 덮어주소서. 주여 레스토 아스타나 멜레케로 아라바스토 아스타나 주님 스토아스타나 멜레케로 아라바스토 아스타나 멜레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또 죄인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안에서 용서하며 또 함께 연합하며 그렇게 주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한세 사람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또 가족과 교회와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오늘도 그러한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희생과 또 책임과 또 헌신으로 그렇게 섬기며 도우며 하나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또 그러한 완전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